코로나 팬데믹이 여러 변이로 계속 이어지며 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지, 또 경기는 회복이 될지, 또 가정이나 이 교회 생활이 코로나 이전대로 정상화되고 나아질지, 아니면 나빠지고 퇴보할지도 모르는 채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살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1년 전 BC 587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치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곧 멸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한 이유로 시위대들에 잡혀오게 갇힌 때입니다. 이제 어느 날 그의 숙부의 아들 조카 하나멜이 옥에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팥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 팥을 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무슨 밭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멜의 요구대로 아나들의 밭을 은 70세겔을 주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생각이 없고 정신이 나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밭을 산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아나돗의 밭을 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이 시위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중요한 말씀이죠.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그 요구가 하나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 보내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밭을 사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는 농부가 아니고 선지자예요. 그가 밭을 살 이유도 없고, 더욱이 지금 옥에 갇힌 처지이고 언제 그 옥에서 살아날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밭을 살 수가 있습니까? 또 살아갑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들 옥에 갇힌 그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고 이제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전하다가 순종하다가 붙들려서 지금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달리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이 아니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을 외치면 바벨론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 시드기야 왕이나 이 유다 백성들은 미련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잡아 가두어버리고 거짓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의 거역과 이 불순종함을 보시고 진노하시잖아요. 32절 33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하고 내 앞에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를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요. 이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거역하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혼탁하고 참 불확실하고 이 거짓과 이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뉴스나 사람들이 뭘 하고 하는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내게 우리 시대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늘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 현실과 동떨어지며 내 생각이나 내 이성,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는 손해를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악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에게 장래에 뭐에 소망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밭을 살 때에 이렇게 계약을 하라고까지 일러주십니다. 본문 10절 11절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물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정서를 내가 가지고. 자, 예레미야를 할 건 매매 계약서를 2장 작성하도록 합니다. 하나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봉인하고 그것을 토기석에 넣어서 영구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매매 계약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시민들 앞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전서를 주고 제자인 바룩으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포하게 합니다. 무엇을 공포하라는 것입니까? 15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 밭을 사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이 밭을 샀습니다. 전시 중에 이 밭을 샀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내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유다를 바벨론 손에서 구원하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백성들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시 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밭들을 다시 사고 모든 것이 이전대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 행위는 이제 유다의 멸망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멸망당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장래에 무슨 소망을 주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후에 본문 32장 37절 38절 내용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 거기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로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예루살렘이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유다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씀. 여호와가 그들의 죄악으로 잠시 징계하였으나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경외하도록 할 것이며 내가 그 땅과 그들의 후손에게 영영한 복을 줄 것이라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비록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잖아. 지금 사는 그 현실을 보면 아무런 미래도 살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다시 회복케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날을 소망하며 아나돗의 밭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자기만 아니고 시들의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소망 붙들고 사세요. 산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데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의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만을 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과 다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날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만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아는 성경 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앞을 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도 기꺼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체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로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소망으로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살 용기와 힘을 주는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자가 누굽니까? 이 어느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나 권세자들이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책망이든 위로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대로 전하는 종.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잃고 방하는 자들에게 이리로 가라고 갈 길을 제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며 두려워하며 낙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사세요.
살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과 환난으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아니고 현실 넘어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성경 지명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멸하시고 자기 백성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마침내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십니다. 아멘. 무슨 소망입니까? 이 세상은 세상 끝날에 다 멸망당하고 없어지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멸망당하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 우리 안에 보호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붙잡고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